오늘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승리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인생 성공한 삶이 되셨나요? 예, 저도 지난주에 계속 복음을 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내 마음판에요. 계속적으로 내 안에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이제 자녀들 때문에 열받을 때가 많아요. 요새 뭐 이제 1년 동안 거의 뭐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거의 있으니까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듬어지지 않은 4사람이 5사람이 붙어 있으니 그게 뭐 나아지겠어요. 싸우겠죠. 다투겠죠. 열받겠죠. 화나겠죠. 짜증나겠죠. 그때마다 무엇을 심죠?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 그래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반드시 있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계속 심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열매는 맺으니까요. 인생의 반석, 내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흔들려도 상관없다. 왜? 반석 대신 그리스도는 날 잡아줄 것이고 나를 인도해 갈 것이다. 한 주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잘 인도 받으셨겠죠?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인원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거는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좀 답답하고요.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마다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한 어떤 사람은요.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왔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공사 중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각인뿌리 체질을요.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 안에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다 같은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조급할 뿐이지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 움직여 가셔요. 지금 공사 중이구나. 응답 준비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삶에 우리가 좀 지쳐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을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이 부르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도 있어요.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속에는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보면서 이들이 뭘 얻었느냐? 답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24시 이들이 행복을 찾은 겁니다. 참된 축복을 누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도요, 다양한 사람을 불러 모으셨어요. 내만 같지는 않아요. 목회자 마음 같지 않고요. 중직자 마음 같지 않고요. 또한 렘넌트의 마음 같지가 않아요. 성도의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림 바 되어지면 결국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엔 복음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굉장히 시급해요. 우리를요, 빨리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내가 급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니까요. 지금 마음과 육신에 지친 사람들 곳곳에 많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은 사람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삶이 힘들고요. 답답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3단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큰 마트 웬만한 곳은요, 이제 나중에는요, 문을 닫는 실정이에요. 어제 저는 안 가봤는데 이마트 혹시 가보신 사람 있나요? 혹시 여기 농수산 여기 공판장 가보신 적 있나요? 어제? 와, 사람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며칠 전서보다.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하고요. 그리고 또한 만나는 자체도 불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요,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사건, 사고가요, 곳곳에서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응답받는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사람, 삶에 지친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 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을 볼게요. 본문 마태복음 8장.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17절까지요.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요.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료 행위를 그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막 때리고 찌르고 그리고 또한 핥히고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손만 잡아줬는데, 말씀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는데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죠. 야, 대단하다. 치유됐네? 역사가 일어났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치유된 것보다 이 치유를 하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이분을 만나기만 했는데, 이분이 말씀만 했는데, 만져만 줬는데도 치유가 되느냐? 과연 이분이 누구이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바로 무릎 꿇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2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이 병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네 종류의 병자들이 있죠. 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요. 어떤 병자들이죠?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요. 몸살 감기 걸린 그런 정도의 병을 걸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병자들은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에 걸린 자, 그리고 또한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요, 나병이 뭐죠? 나병 환자가요,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우리 조금만 살이 썩어도 힘들잖아요. 온몸이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 중풍병자는 뭐죠? 신경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마비돼도 힘든데 뇌가 막혀가지고요, 한쪽이 그냥 완전히 다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온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이죠. 열병은 뭐죠? 그 당시에 고열이요, 굉장히 심한 겁니다.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병이에요. 이 병에 걸려버리니까 몸져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예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일어나지도 못해요. 완전히 이름 모를 병에 고열로 고통당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완전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뭐 이외에도 심각한 질병들이 많이 있겠죠. 이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어떻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더 심각해요. 코로나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계속 확진자들이 생기고요. 이걸로 인해서 사망자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병에 걸릴까요? 걸리고 싶어서 병에 걸리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겠죠.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럼 왜 걸릴까요? 여기에 나와 내 가족, 내 주위 사람들, 과연 이 문제와 이 질병에서 안전할까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요, 병의 근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그 병의 근원적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당장 해결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질병과 문제는요,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유 없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요? 이 근원적인 게요, 병의 근원적인 문제, 바로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몰라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전 세계가, 전 지구가 이렇게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중국을 통해서 시작됐을 뿐이에요.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타깃이 될지 몰라요. 이것을 모르고 계속 당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거라고요. 뭐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단절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관계가 끊어진 이 틈을 사단이요, 12가지 문제를 심겨 넣은 겁니다. 우리에게요.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눴죠? 콩 심은데 뭐가 난다고요? 콩이 나요. 사단이 여기에다가 우리 마음판에다가 12가지 문제를 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죠. 12가지 문제가 딱 심겨지니까요.
이게 계속 심겨지니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고요. 그래서 땅의 기운도 받고 하늘의 기운도 받고 여러 가지 신비한 돌의 능력도 받고 부적을 붙여놓고 그런 부적의 힘도 받아보고 또한 좀 능력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기운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죽은 사람 그림 그려놓고 그 사람의 기운 받으려고 거기다 몸부림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귀신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건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죠? 흑암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요 질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계속 심겨넣는 겁니다. 12가지 문제를요. 물에 빠져보신 분 계시나요? 물에 빠져보면요. 몸부림치면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요. 예전에 동해에 이제 우리 동기들 지금 RTS 동기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속초에 거기에 이제 해수욕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헤엄을 치는데 와 동해가 나 그런지는 처음 알았어요. 저쪽에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노는 거예요. 막 이제 재밌게 노는 거예요. 뭐 하여튼 조원수 목사, 누구죠? 장성도 목사 잘하는 그랬던 뭐 맹달재 목사 뭐 쭉 있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제 옆에 있는 박창호 목사라고 이제 전도사가 있는데 같이 이제 거기를 갔네요. 갔는데 갑자기 푹 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깊이 푹 꺼지는데요. 와, 이게 2m 간격으로 그냥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허우적거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깊게 빠지잖아요. 간신히 살아났는데 다 웃는 거예요. 나를 보고. 왜 빠지냐는 거예요. 얕은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깊이 그 물에 빠져버리면요. 허우적거리면 걸릴수록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심겨놨는데 거기서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떡하냐? 그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요, 진행형입니다. 더 심각해요,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요,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들어와서 병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문둥병자.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자기에게 이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격리가 돼야 돼요. 격리가 돼서 따로 모여야지 거기서 길가에 나와서 이 사람이 문둥병이라는 게 보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온 거야?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중풍병 똑같겠죠. 귀신 들린 거 완전히 시달리는데 너무 힘든 거 이게. 혹시 귀신 들려 본 적 있나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내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있나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해를 못해요, 이거.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요, 거기에 걸려보면, 이거는요, 이해를 못합니다. 귀신이 속삭이는데요. 귀신이 보이는데요, 앞에. 그리고 또한요, 어떻게 해요? 24시간, 이것이요, 나타나서요, 나를 자꾸 시달리게 만드는데요. 이상한 짓을 하게 하는데요. 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역하면서요. 예전에도 설교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거제도에 있을 때도 봤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캄캄해요. 냄새가 나요. 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와 우리 장로님과 제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커먼 방바닥에서. 그런데요,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뒤에 창문이 있었거든요. 창문이 있는데 그 뒤에서 제가 있었는데 뭔가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뒤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요, 창문에다가 얼굴을 탁 대고서요 붙어 있는 거예요. 와, 봤더니요 2년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대요. 잡힌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생리현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방 안에서. 그러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얘가 잡힌 거예요.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게 보이고요.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요. 결국에는 조금 많이 치유가 돼서, 이제, 이렇게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좀 치유 과정 속에 있는 가운데 제가 올라왔지만,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양한 정신 문제로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각하고 상당한 수준이잖아요. 개인이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만 고통당해요? 아니요. 가족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을 좀 가져. 진짜 불치병에 걸리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녀들을 보고 가족을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가족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에는 기쁨이 그날부터 없어져 버려요. 어떤 집은요 20년 30년 동안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행복도 없겠죠. 감사요? 감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는 계속 서서히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질병과 문제에 빠진 사람, 가족, 안 해본 것이 없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 문둥병, 중풍병,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오늘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가족들이 안 해본 게 없잖아요. 이 개인이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별의별 방법 다 해봤겠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찾으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성공하고 좀 지식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자신과 가족의 문제와 그 질병들을요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썩어가지고 골마버리는 거예요. 이게 골마서 터지면요 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로 발생하는 겁니다. 많은 사건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치유해야 되죠.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세상 말로 환경을 좋게 하고 심신을 안정히 하고 그랬던 좋은 음식 먹고요. 좋은 약을 섭취하고요. 그랬던 규모 있는 생활 어느 정도 치유에 도움은 돼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힐링센터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과 첨단 과학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또한 정신과 환경, 경제, 사회 치유하기 위해서요 많은 연구들을 하고요. 연구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잖아요. 그런데요 병원은 많고 의사는 많은데 어떻죠? 질병은 끊임없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심지어는 정신병원이요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너무 심각해서요. 세상 방법은 절반은 치유할 수 있는데 완전한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같은 문제로 또 시달리고요. 또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치유가 돼야 된대요. 진짜 치유가 되려면 영적인 것,
생각, 마음, 육신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약 먹고 의술로 되는 것들은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육신을 치유하면 생각이 병들어 버려서요. 또 병에 시달리고요. 이 생각만 바르게 하면 웬만한 병은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생각을 좀 치유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이 사단으로 계속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걸 너무나도 잘 안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고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틈탄다니까요, 사단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세 가지 치유가 돼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네 종류의 병자, 누구에게 나왔죠? 주님께 나왔잖아요. 왜 주님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나병 환자, 생명을 걸고 그 앞에 나와서 자기 몸을 보인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중풍병자, 몸을 가누기 힘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주인인 백부장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 하인이 너무나도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주인을 너무 많이 잘 도와준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요, 마음에 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군데?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래. 그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래,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나간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 말만 해도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온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그 동네가 이제 베드로 집하고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의 집으로 초청했겠죠. 자기 집으로. 근데 장모님이 먼저 누워 있네요. 베드로가 본 게 있잖아요. 확인한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장모 곁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손만 잡게 해줬는데도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자녀를 둔, 그리고 가족을 둔 그 가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가면 된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예수님 앞에 보이기만 했는데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세 가지가 완전히 거기서 치유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생각, 마음을 정말로 치유받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과 마음을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도 벌벌 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이때 어떻게 되어지죠?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유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내 육신과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와 질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기만 했는데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질병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실적으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 가지 치유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내 삶의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래서 복음 듣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할 때 어떻게 될까요? 병이 걸리기 전 벌써 이미 내 자신이요, 영, 육 모든 삶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잠깐의 병은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귀한 응답 누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치유되어야 할 목적이 또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온 4명의 환자들, 목적이 뭐였죠? 치유될 것이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왔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죠?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오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치유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답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치유가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 질병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치유는 잘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질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방향을 잡고요, 삶의 목적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 질병이 왔을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당장 치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죠? 바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질병과 문제가 복음 증거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치유돼도요,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진짜 치유된 것은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과 목적이 맞으면 치유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더 큰 응답이 그걸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응답과 비밀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안에요, 승리하는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2020년도를 코로나라는 단어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맞죠? 1월 30일 날 발생을 해가지고 2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계속 잊혀지지 않고 내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2019년도에 이 생각 했었을까요? 전혀 그 생각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2021년도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어떤 문제가 또한 나에게 다가올까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겠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상관이 없이 5가지 이거는요,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뭐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 안에 나,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한 해 동안 움직이셨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어려움과 환경과 많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언약을 주실 것이고 그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절대 여정.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치유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교회를 일으킬 것이고, 이 지역에 참된 복음화 일어나게 할 것이고, 일천 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정말로요, 우리가 이 5단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 종류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기 또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